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등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곧 성령을 우리가 받을 것 같은데 언젠지는 모르죠. 성령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스도와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결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 당부를 하셨는데 자기들과 함께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먼저 성령을 받을 동료를 세워야 되겠다. 성령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을 동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마띠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들 모두는 곧바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모티브 주제로 해서 17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우리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앞에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마치 촛불 모양처럼 성령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위기 가운데 그 분위기를 타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중앙에 정중앙에 보시면은 푸른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와 그 오른편에 또 보시면은 머리에 하얀 덮개를 쓰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왼편에 보시면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옷이 노란색인 이유는 노란색이 회개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 오른편에 초록색을 옷을 입고 있는 남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 있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둘기,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란색 옷, 초록색 옷 입은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은 시선 처리가 약간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그 독자적인 행보에 자주 따라다녔던 그런 세 제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변화산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 위에 올랐는데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 것이죠. 얼굴에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심히 두려울 정도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큰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걸 본 것이죠. 특히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큰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이 두 사람이 한 화가의 이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생각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거의 동시에 직감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지금 그렇게 눈빛 교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그렇게 썼다, 그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 두 사도의 시각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작가인 엘 그레코가 의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매우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인을,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즉,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이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묻어둘 일이 아니고 좋죠, 감사하죠, 벅차오르죠. 근데 그 정도 선에서 이걸 묻어둘 일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 지금 받으셨거든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내 이웃과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평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는 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는 내 마음도 좀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강하게 느낀 그 경험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요즘엔 별로 뜨거운 마음도 못 느끼겠고 또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뭐 성령 강림 주일이다 하면은 왠지 오늘은 내가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 꼭 오늘 내가 성령 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이 말씀 좀 전에 이 두 구절 이 말씀들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내가 정말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 그레코의 오순절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려진 남자들이 13명이 나옵니다. 이제 몇 번 세다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세다가 한 번씩 헷갈려가지고 다시 세고 했는데 13명이 맞습니다. 남자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지금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서 12명이 맞는데 가룟 유다가 다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13명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 이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오른편 그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요한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돼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서 편에서 두 번째, 수염이 좀 덥수로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도 바라보지 않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얼굴이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지만 시선은, 이 사람의 시선은 지금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요, 좀 더 크게 화면을 보시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섬뜩하신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 사람은 누구며 그는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엘 그레코 자신입니다. 그는 이 그림 속에 자신을 투영해서 먼저는 자신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자기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귀한 그림이죠. 그리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변화의 시작을 나누고 있듯이 엘 그레코는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우리들에게도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당신들 안에도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인생의 변화를 위한 시작을 해봅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변화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떤 변화의 시작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데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시던 날의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생전 배워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그렇기에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말, 곧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 소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 두 개의 전환점, 터닝 포인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 이렇게 잘 통하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퍼져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절에서 말하기를 돌보다 더 강한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자, 이렇게 서로의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서 또 말하기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말하기를, 4절에 또 말하기를.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말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성읍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것을 보러 내려오셨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전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더 큰 미움이 생기고 더 많은 상처들 그리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래 인류는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원래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 오랜 여정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학자들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을 세웠지만 아브라함이 잘 알아들었습니까?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시대를 보내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말이 잘 통하지 않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사 시대가 오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그 시간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강림으로 그 여정의 끝을 맺어주고 계십니다. 마침표를 찍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가 다시 원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하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말 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계신데 오늘 또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말씀들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혹은 내 매일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잘 알아듣고 더 이상 거부하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 참으로 멋진 회복을 위한 여정, 그 변화의 시작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 이 변화가 시작되는 첫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뒤이어서 오늘 본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40절까지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이 일, 즉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 알려줄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또다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너희는 우리를 술 취한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술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자녀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볼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또다시 바벨탑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신들이 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마음, 그들의 닫혀있던 그 마음과 귀가 원래에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원래 알아들어야만 했을 그 상태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힘을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면서 부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 세례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럴 때 세례도 구원도 회개도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성령을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 이 말씀입니다. 120명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3,000명이 똑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막 그랬느냐?
똑같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냐? 다른 나라 말 또 못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꼭 누구처럼 뭘 해야 내가 성령 받은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교제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믿사오며. 끝.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으신 그 3,000명이 자기들의 원래 상태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상태가 되었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 역시 잘 알아듣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셨을까. 되는구나. 나 대신 보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일이 돼가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사도들을 향한 미움도 사라지게 되었고, 술 취했다고 생각했던 오해도 풀렸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 인생에 복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서 옛사람, 옛습관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신분,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이미 구원받은 은혜,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항상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언제나 지금처럼, 언제나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 상태를 유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과 시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내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그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성령님과도 잘 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말이 좀 통할 듯 하면서도 통하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곧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을 반대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가 주의 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흐뭇해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것을 그 정도로 주님과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했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디 이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 하셨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옳습니다.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가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엉엉 울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그 즉시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서 모든 게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고 세상 역시 다르게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기와 동료들에게 술 취했다. 그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칼 뽑아야 되죠. 그게 성들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씩 잘 복음을 풀어줍니다. 그래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래 자기뿐만이 아니라 120명을 넘어서 3,000명의 영혼을 변화와 시작의 자리에 서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 자기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가고 내게 주시는 말씀들,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사인을 잘 알아들으며 살도록 이미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림 속의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를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성령을 받은 주의 성도들, 내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한번 잘 해보자. 함께 잘 살아보자. 그런 영적인 믿음의 교제와 교감을 나누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주님과 잘 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둘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고 이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즉 성령 받으면 오해하지 않고 용서하고 교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그림 속의 화가가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도 물론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내 곁에 성도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받은 사람 안에 너도 속해 있다. 이 안에 너도 속해 있으니 너도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서 이들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자.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잘 알아듣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게 하면서 복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